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트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같이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한번 따라해 주시겠습니까?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어떻게 어제 좀 한두 번이라도 직장생활 또 학교생활 가정생활 하시면서 입에서 좀 나오시던가요? 한 번만 연속으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하고 연속으로 3번만 하십시다. 시작.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하소서. 아멘. 생명수의 강이 요한계시록 21장 22장 끝에 나와요. 에스겔서 끝장 바로 앞인 47장에 나와요. 그렇게 두 군데에서 생수의 강 혹은 생명수의 강 환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보좌로부터 생수의 강이 나온다. 요한계시록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부터 생수가 나온다 라고 에스겔서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생수의 강, 그 생수의 강이 나올 때 그 생수의 강이 흘러가는 곳마다 모든 곳이 살게 되어 있습니다. 심지어는 죽은 바다, 저거는 정말로 고칠 수 없어 하는 사해까지 하나님은 생명의 바다로 바꿨다라는 환상이 에스겔서 47장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 속에 씨앗으로 또 내 마음의 밭을 옥토밭으로 하여 거의 간직을 하는 것까지는 우리 몫이지만 이것이 이 속에서 싹이 나고 모든 열매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듣고 지키고 인내요 결실하는 것도 우리의 몫이지만 생수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생수의 이 기운을 따라서 생수의 영양분을 따라서 이게 싹이 나십니다. 하여 우리 교회와 여러분들의 심령 속에 이 생수의 강이 흐르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해 주셔야 합니다. 특별히 고난주간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십자가를 따라가고자 하는 게 평생 신앙생활인데 이게 또 제 힘으로 안 되거든요. 생수의 강이 정말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에서도 또 생수의 강을 함께 살짝 나누도록 할게요. 여러분 오늘 본문 1절을 한번 보시겠습니까? 1절 자 같이요.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이랍니다. 유월절은 목요일 저녁부터 하여 금요일 저녁까지입니다. 예수님은 금요일 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요. 목요일 저녁 이틀 전이면 언제입니까? 화요일 저녁이지요. 예. 화요일 저녁에 사건이 이제 1절과 2절에서 쭉 나타납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고 6월절 명절은 좀 조용하게 흘러가자
라고 한 대목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10절과 11절을 한번 읽어보십시다. 끝부분이죠. 10절과 11절 같이요. 12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가매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이 바로 화요일 저녁에 12 제자 중에 하나인 가룟 유다가 이제 예수님을 팔아야겠다, 배신을 해야겠다라는 결심을 하고 대제사장에게 가는 날이 되어집니다. 바로 이 날이 화요일 저녁쯤 된다고 대체적으로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런데 중간에 있는 3절로부터 시작하여 9절까지엔 그 유명한 향유옥합을 깨트린 여인이 나오는데 이 사건은 화요일 사건이 아닙니다. 화요일 전반부 1절, 2절, 후반부 10절, 11절 요 사이 샌드위치로 토요일 사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정확하게 얘기하면 예수님이 주일날 예루살렘 성에 입성을 하죠. 주일 전날 토요일날 곧 유대인이 말하는 안식일날 바로 그 안식일날 있었던 사건이 이 안에 쏙 들어와서 시간 개념이 약간 틀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시간 배치는 의미가 있을 텐데, 그죠? 그래서 오늘 중간에 있는 예수의 머리에 향유를 부은 이 여인의 사건을 오늘 살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디서 있는가 한번 볼까요? 3절입니다. 자, 3절 시작.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의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라. 예수님께서 종료주일 예루살렘성 입성하기 바로 하루 전날 베다니에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촌 동네입니다. 거기에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초대를 받아 식사를 하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식사를 같이 하고 있고 잔치를 벌여서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담소하는 가운데 교제를 하는 가운데 먹고 마시고 있는데 한 여인이 갑자기 와가지고 그 향유 옥합을 탁 깨뜨리고는 그 기름을 예수님의 머리에 쫙 붓는다면은 무슨 일입니까 이게요? 아주 황당한 일이지요. 헐 할 수밖에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집니다. 4절 5절 한번 볼까요? 4절 5절 사람들이 그걸 쳐다보면서 하신 말씀들입니다. 시작.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예자를 책망하는지라. 이 사건이 요한복음 12장에 나옵니다. 우리가 어제 요한복음 12장을 읽으셨죠. 그 우리가 읽었던 본문 바로 앞 사건인데요.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예수님을 위하여 잔치할세라고 되어 있어요. 이 잔치의 주인공은 지금 예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잔치에 요한복음 12장 2절에 보면 죽은 나사로, 부활한 나사로가 그 예수와 함께 있더라라는 표현이 또 있습니다. 나병 환자 시몬이라는 사람의 집에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그 잔치의 호스트, 그 잔치의 주인공이 누구냐?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나사로도 함께 있었습니다. 더불어 나사로의 누이들이 있죠. 마르다와 마리아. 마르다는 일을 하더라라고 요한복음 12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음식 장만을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이 이름모를 한 여인, 나드 한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 오늘 본문에서는 이름이 숨겨져 있지만
요한복음에는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이름하여 마리아입니다. 마르다의 여동생요, 마리아예요. 마리아가 자신이 평생 모으고 모은, 어찌 보면 자신의 존재라고 할 수밖에 없는 순전한 나드 향유국화, 순전한 순도 99.9%는 진짜 백이라는 소리입니다. 순전한 나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님의 발을 기름을 붓고 그의 머리털로 씻습니다. 요한복음 12장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종합 정리를 해볼까요? 오늘 본문 마가복음과 요한복음은 마리아라는 한 여인이 그 잔치에 와서 지금 마르다도 지켜보고 있고 오라버니 나사로도 지켜보고 있고 수많은 지인들, 친척들, 수많은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평생토록 모았던 애지중지하는 최고의 향유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붓고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좀 어찌 보면 지저분할 수 있는 그 발을 씻겨주는 대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리고 이 본문을 지켜보고 있는 오늘 본문의 어떤 사람들은 화를 내어 서로 말합니다.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300데나리온. 여러분 300데나리온이면 노동자의 1년 연봉입니다. 연봉으로 좀 생각하시면 기천만 원씩 좀 아마 생각이 되겠지요. 그 이상을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다 하고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라고 오늘 본문 5절 끝에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여기에 책망하는 사람이 기록은 안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 12장을 가면 그 책망하는 제자가 가롯 유다입니다. 자, 어쨌든요, 오늘의 주인공은 예수님이시고 마리아이기 때문에 예수님과 마리아에 집중합니다. 예수님께서 책망하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는가 한번 보시지요. 7절입니다. 7절 시작.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가난한 자들을 돕지 말라 하신 건 아닙니다. 가난한 자를 도와야 한다라는 걸 항상 얘기하십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황에서 이 여인이 향유를 부은 것, 1년의 노동자의 연봉을 부은 것, 이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냐? 8절입니다. 8절 같이요.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니. 마리아가 예수님의 무엇을 준비하였다고요? 장례. 자, 여기까지 오늘 본문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스토리와 이 팩트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한꺼풀 벗겨서 확인하고 제가 취하고 마무리하십시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 중반부쯤 되면 제자들에게 묻는 사건이 나와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요. 그때 제자들이 말해요. 엘리야라고 하나이다. 세례 요한이라고 하나이다. 예수님이 재차 물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그때 베드로가 대표로 얘기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바요나 시모나 잘하였도다. 네가 말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이니라. 이렇게 한 이후 바로 그 다음에 나오면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가 고난당할 것과 죽을 것과 다시 살 것을 비로소 가르치더라. 비로소 가르치더라. 그때서야 이제는 오픈해도 되겠다 싶어서 당신의 고난과 당신의 죽음과 당신의 부활을 이제 오픈을 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그러죠. 그리 마소서라고요. 그때 예수님은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거라 라고 하신 그 대목이요. 네. 예수님은 바로 그때부터 시작하여 오늘에 이르기까지요, 제자들에게 공개적으로 공식적으로 분명하게 클리어하게 내가 고난당할 것이고 내가 죽을 것이며 내가 부활할 것이다, 이거를 완전히 오픈을 합니다. 3번을요, 3번을요. 그런데 가장 가까이 동고동락하였고 예수님의 행보와 행적을 알고 있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무시를 하고 아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까지 그들은 예수님의 고난과 예수님의 죽음을 그렇게 3번이나 분명하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준비를 하지 않았고 또한 그곳에서 회피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유일하게 한 여인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을 준비합니다. 참 특이해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제자라고 부름받은 사람이 아니거든요. 물론 예수님을 사랑하여 예수님의 말씀을 발치해서 가까이 들었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누이 되는 마르다, 언니 되는 마르다한테 주여, 저 여인이 저렇게 말씀만 듣게 하시겠습니까? 저와 함께 음식 준비하게 하소서. 그랬을 때 예수님이 하나를 택하든지 이를 택하든지 하나를 택하라. 저는 좋은 곳을 택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한 대목의 주인공이 마리아입니다. 추측건대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가까이 하면서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이야기와 아마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에 대한 우회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을 것이다 라고 가능합니다. 그리고 난 후 이 여인은 알았던 거예요. 예수님은 누가 뭐래도 예수님이 가실 길을 가실 분이구나. 우리 어제 새벽에 함께 나눈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야 할 길, 예수님이 가실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가실 분이시구나. 아예 마음을 굳히고 어떻게 합니까? 그 죽음의 길을 가시는 예수님을 위해 자신의 전 존재라 할 수 있는 최고의 가치를 깨트려 예수님의 장례를 준비합니다. 여러분,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을 보낸 하나님의 의중이 뭘까요? 그거는 마태복음 1장 21절에 하나님이 친히 예수님의 이름을 장명해 주시는 대목에서 나옵니다. 예수, 그렇게 친히 장명을 해 주시는데 뜻이 뭐냐?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 이 땅에서 공생애 3년을 보낸 예수님의 의중은 뭘까요? 기적, 치유, 능력, 오병이어 사건, 수많은 놀라운 아주 엑설런트, 원더풀한 사건을 일으켰지만 예수님의 본 의중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기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의중과 예수님의 이 의중이 함께 일치하여 만나는 접점 지점이 있으니 그게 갈보리 언덕 십자가 죽음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며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죽음을 목표로 하였고 예수님도 공생애를 살아가는 가운데 항상 의식할 수밖에 없었던 게 갈보리 언덕 십자가의 죽음이었습니다. 이를 간파한 유일한 사람이 오늘 본문 여인입니다. 그리고 이를 간파한 이후 자기가 할 수 있는 범위 안에서 최대한 하나님께, 예수님께 해드립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말합니다. 이 여인이 나의 장례를 준비하였느니라 라고요. 자, 이런 하나님의 의중과 이런 예수님의 의중을 간파하지 못한 제자들은 예수님을 배신하고 그리고 가룟 유다는 이를 못마땅하게 여겨 대제사장에게 화요일 저녁에 팔아넘기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제 마무리하면서 우리에게 적용하고 이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 예수의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함을 받은 여러분을 이 땅에 보내시고 이 땅을 살아가게 하시는 예수님 혹은 하나님, 예수님과 하나님의 의중은 뭘까요? 여러분의 그 사람이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모든 것들을 받아서 선한 일을 행하며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라는 소리를 듣는 것, 제가 4주 전에 한 말씀의 본문이지요. 그렇게 하도록 하면 반드시 있습니다. 하오나 제가 엊그저께 주일날 드렸던 말씀이 진짜 하나님의 의중이요 속내입니다. 뭔데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는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자기를 낮추시고 자기를 죽기까지 복종하신 이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모든 의의 사람들이 품기를 원하세요. 이것이 하나님의 본 속내요 의중이세요. 이 그릇이 제대로 되면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마 여러분들에게 물질적인 것, 신령한 것 다 주실 겁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8절을 계속 묵상을 했어요. 8절에 보면 예수님 이런 말씀을 하시죠.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말씀이요, 저에게는 이렇게 다가왔어요. 예수님의 말씀이신데요, 오늘날 예수님 안에 있는 내가 해야 할 말로 다가왔어요. 나의 장례를 준비해야겠구나. 생물학적 죽음을 말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는 장례예요. 갈라디아서 4장 19절 말씀 보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19절 같이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십자가에 달려 죽는다라는 것은 다른 말로 뭐냐?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나의 그 사람이 죽고 나의 영적 자아가 산다라는 것은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 선생님이 갈라디아 지방의 교회를 세우고 목회를 할 때 무엇을 집중하며 했었을까요? 저 말씀이 바울 선생님의 갈라디아 지방 교회들을 향한 목회 일심입니다. 우리 교우들 어떻게 하면 저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게 할까? 이를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하겠구나. 우리 여인들 출산해봐서 아시잖아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요. 사도 바울 선생님이 총각이셨는데 이걸 아셨나 모르겠지만 그 지난한 고통이 그런 비유로 드신 거죠.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게 가히 순탄대로 편하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기 위해 나의 육신적 자아를 낮추고 죽기까지 복종하는 십자가를 통과해야 하니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본 의중이기에, 이것이 하나님의 속내이기에 이것을 만들기 위하여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해야 하겠다 하니 여러분들도 나와 함께 해산하는 훈련을 함께 하자꾸나. 아마 이런 권면일 겁니다.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배 봉사생활, 섬김생활, 바로 전부 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지도록 사용하셔야 합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 저 사람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져야 돼. 이거는 두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내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도록, 그래야 나의 장래를 늘 의식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내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성령의 생수의 강이 필요한 겁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의 흐름을 따라 하게 되면 이게 의외로 잘 됩니다. 의외로 내 속에 있는 것들이 잘 죽고 의외로 내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쉽게 성장합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20년 걸릴 거 어째 보면 2개월 만에 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성령의 생수의 강이 흘러 우리 교회와 여러분의 심령에서 흘러 예수님의 본심, 나를 향한 예수님 하나님의 그 본심을 따라 그리스도의 형상이 새겨지는 우리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